다 함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심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성령 충만을 구하옵나이다.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후에 주님 주신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와 순결을 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미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1200시간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각자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세와 이드로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다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왜 그 만남이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헤어짐으로 끝이 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그의 반쪽 하와를 만남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지요. 잠시 그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나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의미 없는 그런 만남이 있고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고 또 피곤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아름다운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친인척 사이에 정감이 넘치는 만남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만남이었길래 그들의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만남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의 만남은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다 해주었죠. 본문 창세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걸어서 건넌 사건도 얘기를 했고요. 마라에서 있었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 또한 르비딤에서 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마셨던 사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 너무 피곤했을 때 아론과 훌이 자기를 바위 위에 앉히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돕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완전히 승리했던 이야기,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줬을까요? 모세가 그 불에 타지만 꺼지지 않던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마 흥분하여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심과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들이 또 등장하지요. 가장 복된 소식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만남은 진실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언약, 이 아름다운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아름다운 만남,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그 만남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만남, 참 아름다운 만남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도 복음이 전해졌던 만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됐을 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이 대표적인 만남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 하는 성읍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죠. 당시에 가이사랴 지방에 그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으로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니까 현재 우리 화미교회에서 1200시간 누적 목표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또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지요. 그는 곧 순종을 하여 베드로를 찾아가 초청하도록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어떤 환상이었죠?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귀퉁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무려 3번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속으로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그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찾아오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지요. 자,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지금 이들의 만남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 제자와 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을 향해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과 고넬료의 만남, 이 또한 모세와 이도로의 만남처럼 하늘의 비밀이 전해지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모든 내용을 세상적인 화제로 일관한다면 그 만남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대화가 우리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기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대화 속에 복음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취미, 또 돈 버는 이야기, 또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이야기 등등 유익한 화제거리로 서로 또 아주 친하게 이렇게 정보를 또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 좋은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핵심으로 들어갈 때에 아름다운 만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도로의 만남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만남은 찬양이 있는 만남입니다. 이도로가 하나님께 그 드린 찬양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나오죠.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보살펴 오셨다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시므온의 만남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는 만남이 바로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내용을 주된 대화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와 같은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만남은 결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할 바로다. 자, 우리는 이웃을 통해 헛된 자랑과 비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만남은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랑과 신뢰가 담긴 충고를 하지요.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비합리적이고 또 비능률적인 모세의 행정을 보고 느낀 대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조화로운 대화가 또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즉,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어려움에 관해 조언을 했고, 사위 모세는 조언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충고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만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만남은 두 사람을 모두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과 신뢰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의 대인 관계에 모범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만날 때마다 이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내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참 사랑의 대인 관계를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낼 때에 상대방은 이것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대방은 더 나은 사랑과 신뢰를 나에게 보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처럼, 그리고 바울과 고넬료의 만남처럼 여러분의 그 모든 만남이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이 되고 또 찬양이 있는 만남이 되고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만남의 최고봉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고
영원한 사랑과 신뢰로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오늘과 또 내일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이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에게 신뢰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